1000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도 예전에 봉투에다 번호 써가면서 1000번째 한번 드려보리라 연초만 되면 얼마나 작심을 했는지 몰라. 안 돼. 몇 번까지 썼는지 기억도 안 나. 몇 달 지나면 1000번째는 뭐냐,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왕의 자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잖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을 다 드리는 거야. 1000번째의 이 제사는 이렇게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네가 왕인 걸 좀 알아라. 응? 네 신분을 바로 알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1000번째예요. 돈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네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니? 왕의 기름 받았지?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면서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어디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저 수많은 백성의 왕이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판결해 줄 수 있는, 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줄 아세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구나. 옳다. 너의 구함이 합당하다. 이것은 뭔지 아세요? 원어로 해석하면 네가 너로 왕으로 살 수 없어서 나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구나.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잠언의, 전도서의, 시편의 수많은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선지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는 동행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은 동행이에요. 내주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내 머리에, 뇌에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늘 뒤집었다 엎었다 바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은혜와 은총이 위대하시냐면요, 열왕기상에 1000번째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 공주를 이미 성전에 다윗성에 데려다 놔요. 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계의 경계를 못 세운 거야. 겉으로 평안하고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1000번째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먼저 다윗성에 데려다 놔버린 거야. 이 관계의 경계를 못 지키고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도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당부하잖아.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에 많은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복을 주셔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돼요? 따로 사니까. 동행이야. 구약은 내주가 아니야. 같이 사는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왕으로 불러갖고 솔로몬 같은 축복을 주시고 같이 살면서 떠나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부요와 풍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셨어요. 다. 저는요 어제 얼마나 밤새 울었나 몰라. 행복해서 감사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열어지지 않은 이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울도 이 말씀이 안 열어져서 로마서 7장 그 공고한 자로다 죄의 사망이 나를 끌고 간다.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 나는 내 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만 보고 다 이루신 것만 보고 내가 가겠다.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가 끝나. 바울도 안 열어진 거야. 언제 가서 열어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그걸 제가 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의 그 모든 환상을 펼쳐서 보고도요. 못 깨달아 엉엉 울어. 부들부들 떨어. 누가 알 수 있나. 성령 66권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깨달은 거야. 온전한 구원으로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오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내가 열어진 거야. 예수교회가 열어진 거야. 여러분 듣고 계신 거야. 너무 바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왕이에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듣든지 지혜와 총명으로 탁 분별되는 거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탁탁탁탁 분별되는 거야. 어떻게 분별돼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관계의 경계를 못 지키고 우상 숭배로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나라까지도 다 붕괴돼버려. 신앙이 붕괴돼버리고.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요. 그럴 염려가. 떠나지도 않는 분이 오셨다고요. 이런 큰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교회 가서 여태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고 힘만 들었지 한 번도 복된 소식이었던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와 같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돼. 되는 데까지는 하셔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해도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왜요? 바울이 이제 아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본 거야. 안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신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서신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위대하셔요.